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겠습니까? 그들에게 바로의 그 강팍한 마음을 꼬꾸라뜨려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바로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거기는 물도 없고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닌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가리어서 덥지 않게 하시고 밤에는 추울까 봐 불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해 주셨습니다. 성경의 신명기서에 보니까 그의 발이 부르지 아니하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있는 악한 그 가나안의 부족들을 다 몰아내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꼬꾸라뜨린 것처럼 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부족들을 다 그냥 몰아내시고 이스라엘을 그곳으로 싹 이렇게 집어넣으셔서 거기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하시면 될 텐데 왜 그렇게 어렵게 10가지 재앙을 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천국 가게 하셨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설교 듣고 찬송하고 또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때가 되면 직분 받고 봉사하고 뭐 이런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십니까? 물론 이것도 신앙생활의 한 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진정한 목적은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말씀하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닮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물론 때때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도 당하기도 하고 역경이 있기도 하고 또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지만은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로 하여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나와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제 가게 하시는 데 있어서 반복적으로 그 백성들에게 강조하며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가는 곳에 내가 앞서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먼저 너희들보다 앞서가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20절에 보시면은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요 라고 했고요, 23절에는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라고 했고 27절에서는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요 라고 하셨고 28절에서는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서가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에 보니까 내가 사절을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말씀하십니다. 앞서가셔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안전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예비하신 곳에 이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3절에 또 보니까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시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부족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끌으리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셔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모든 사람 부족들을 다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27절을 보니까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그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앞서가서 그들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그들이 도망가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앞서가시겠다는 거예요. 또 28절에서는요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시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왕벌은 하치리아라는 그런 그 히브리어 원어가 그렇게 써 있는데요, 여기 앞에다가 더라는 정관사를 써놨어요. 그래서 이건 실제적인 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 땅에는 원주민들에게 치명적인 심적인 상처를 입혀서 그들로 두려워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약속을 계속 하신 이유가 뭘까요? 내가 앞서가겠다, 내가 앞서가겠다, 내가 다 멸하겠다,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다, 그들로 두려워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내가 다 할 테니까, 내가 문제를 해결할 테니까 이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의 성품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이유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유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이스라엘의 그들의 성품은 어떤 성품들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들의 성품에서 나의 성품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자, 첫째로, 자, 그러면 그들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냐면요, 역기능 상태의 성품입니다. 진정한 성품은 역경의 때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날 때에 얼마나 행복감에 젖었겠는가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본으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난 다음에 해방되었을 때, 1945년 8월 15일 해방되었을 때, 그때 그 기쁨, 감격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다가 지긋지긋한 그 노예에서의 자유가 없는 그 노동의 착취 속에 있다가 그들이 애굽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들의 해방감, 그들의 기쁨을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난 직후 홍해 바닷가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시점에 누군가 뒤를 돌아보니까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로가 이제 마음을 바꿔서 안 되겠다, 어떻게 저 많은 사람들을, 저 노예들을 그냥 보낼 수가 있겠는가, 도로 잡아와서 우리의 노예로 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는요 마차를 동원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추격해 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하자 순식간에 이스라엘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1절에 보니까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째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애굽에서 나올 때 가졌던 그 행복감과 그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요,
바로가 추격해 오는 것을 보자마자 그들은요 낙심과 두려움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 상황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가장 가슴 아파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모세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모세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완전히 희생적이고 섬기고, 그리고 얼마나 힘든 일과 역경을 견뎌냈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 냉정을 잃지 않고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그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에 있는데,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있어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울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는 호소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확히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되었고, 그들을 추격하던 애굽 사람들은 전부 다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이거 굉장한 사건 아닙니까?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경을 보고서 너무나 또 감격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막 찬양했습니다. 이어서 출애굽기 15장은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얼마나 여러분 그들이 기뻐했겠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막 감격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완전히 낙심에 빠졌다가 위대한 찬양의 순간으로 바뀐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 출애굽기 15장이 너무나도 빨리 잊혀지고 또다시 낙심이 그들에게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홍해에 그 엄청난 드라마가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광야에 처했을 때 새로운 문제가 부딪혔습니다. 바로 음식의 문제였습니다.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막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회중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어제의 축복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어제의 은혜는 다 어디 갔는지 팽개쳐 버리고 그들의 생각이 삐뚤어졌습니다.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은 기억에서 사라져 버렸고요, 그들은 마치 거기에서의 삶이 파티의 연속인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홍해에서의 그 엄청난 구출 사건도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라고 했던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입술의 그 찬양은 온데간데 없고, 졸지에 모세는 나쁜 사람이 되었고 바로는 날이 갈수록 더 좋아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시각이 바뀐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사고 은식은 홍해나 광야를 직면할 때 우리의 마음에 쉽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로마의 철학자 루크 테레니우스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의심과 위험, 한복판에 처한 사람을 보라. 역경의 순간에 그가 진정 어떤 인물인지 알게 되리라. 역경의 순간에 그가 진정 어떤 인물인지 알게 되리라. 바로 그때 그의 가슴속 깊은 속으로부터 진실한 말이 스며 나오리라. 가면은 벗겨지고 실체만 남는 것이다. 의심과 위험의 한복판에 처해 있을 때, 역경의 순간에 처해 있을 때 그의 가면은 벗겨지고 실체가 남는다, 그런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도 기억력이 짧은 것입니까? 바로를 눌러 승복하게 하신 분, 바로를 거꾸로 들이신 분, 홍해를 육지처럼 갈라놓으신 분, 일개 부도를 몰살시켰던 그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음식과 같은 작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시겠습니까? 왜 이스라엘은 그처럼 빨리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감격을 잊어버리는 것입니까? 근시안의 문제,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현실에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그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은요, 날마다 내 신앙을 점검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래서 내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현실만 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편 103편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매일 말씀을 읽고 기억을 새롭게 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택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내가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고 찬양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품이 어떠냐면요, 침식되고 있는 상태의 성품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 미디안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이르렀을 때에 끔찍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모압과 발락은 이스라엘이 자기네들의 영토로에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면 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들과의 전쟁에서. 왜? 소식을 들었거든요. 애굽에서 나온 소식을 들었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겼다는 소식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발락 왕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요, 뭐 전쟁을 위해서 전략을 짜고 무기를 점검하고 군사를 확보한 것이 아닙니다. 악명 높은 선지자 발람을 접촉을 해가지고 복채를 줄 테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합니다. 발람 왕이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에게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민수기 22장 6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은 이스라엘이요,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 줄을 내가 알미니라. 처음에 발람은 거절했지만은 두 번째 제안을 가지고 와서 다시 찾아오자 그때는 거절하기가 힘들었어요. 너무나 큰 제안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를 하고 돈을 챙기려고 길을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막으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막으셔서 저주하지 못하도록 해서 발람의 저주 사건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시험에 대한 성품이 등장을 합니다. 이 실패한 발락 왕은요,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모압 여자들을 통해서 유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민수기 25장 1절부터 3절은 참 가슴 아픈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시딤은 모압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러 있습니까? 시딤은 머물러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야 하는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에요. 지나가는 땅입니다.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딤은 모압 땅이에요. 여기는 세속의 땅입니다. 그것은 지나가는 곳이 되어야지 머물러서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저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머무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시딤에 머물러 있으면 그곳에 세속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무력으로도 발람의 저주로도 이스라엘을 물리칠 수 없다고 생각한 발락 왕은 그 땅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여자들을 통해서 유혹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 모압 여자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바알 신전에서 몸을 파는 창녀들이었습니다. 이건 공공연하게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자들이 얼마나 어여쁜 아름다운 여인들로 이루어졌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멈추게 한 것은요, 군사력이 아니었어요. 모압 여자들의 유혹 앞에 무기력하게 넘어진 그들의 성품이었습니다. 이 발락의 군대가 결코 해낼 수 없었던 것을 모압 여자들이 쉽게 한 거예요. 그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을 하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찾아가서 만나고 접촉하잖아요. 바알 신전에 와서 여기서 한번 참석하십시오. 한번 와보세요. 그 바알 신전에 가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서 바알 신전에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거기서 있는 음식을 나눠 먹어요. 그들에게 같이 시켜 한번 절해보세요. 같이 섬겨보세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바로 뭐냐면요, 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과 이 바알 신전에 있는 모압 여자들하고 음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 나라의 그 세속의 문화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야곱이 하란을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베델로 갑니다. 이제 야복강을 건너서 베델로 가는데 그가 베델로 직접 가지 않고 중간에 세겜이라는 땅에 머무르고 말았어요. 왜 세겜 땅에 머물렀는지 모르겠어요. 세겜 땅에 머물러서 그곳에 땅을 샀어요. 거기서 살아보겠다는 건지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 그 문화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세겜의 영향을. 그의 딸 디나가 거기서 강간을 당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그 오빠들, 야곱의 아들들이 칼을 들고 가서 세겜 땅에 있는 부족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살해를 낸 거예요. 이 사실에 발칵 뒤집혔어요. 야곱이 두려워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몰래 야밤도주 하듯이 가족들을 데리고 그 세겜을 떠나서 베들로 가버린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세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시딤에 머물러 있습니까? 이 땅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의 장막은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그는 하늘 본향을 사모하고 산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머물러서, 세속의 문화에 머물러서 이 땅의 것처럼, 여기서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하다 보니까 세속의 문화를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결국 이 모압 땅에서 일어난 이 음행 사건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요, 민수기 25장 9절에 보니까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다 그랬어요.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다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코로나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전쟁에서 죽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때 오래전에. 그러니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은 숫자였는가를 알 수 있어요. 이 모압의 사건은 한 공동체나 개인에게 성품이 침식되었을 때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따른다는 이 말은 영혼을 문질러 깨끗하게 하는 것에 순복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죠. 거룩하게 되는 일은요, 이것은요 습관과 태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룩의 성품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는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는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랬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는요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영성이 바로 뭐냐면 거룩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썩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어두워집니다.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거룩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룩한 성품을 지닐 수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자꾸 말씀을 읽으시고 들으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거룩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그러면서 영성생활을 할 때 그때 내가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세속에 침식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공동체와 함께 순종하는 성품이에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은 그들의 성품 구조를 다듬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려면 가장 먼저 정복해야 할 성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여리고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여리고성은 초롱성벽이에요. 굉장히 튼튼하고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 정복을 위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주님이 주신 말씀의 전략이 바로 뭐냐면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행진입니다. 이것은 공동체와 함께 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성품에 대한 시험입니다. 6일 동안 백성들이 말없이 하루에 한 번씩 그 성을 도는 거예요. 그리고 7일째는요 7번 돌았습니다. 그리고 시내에 따라서 함성을 지르기 시작했고 제사장은 양강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성벽을 신뢰하고 살던 그 여리고성 사람들, 자신만만했던 그 사람들은요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성품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의 한 성품이 되어서 순종의 마음을 가질 때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여리고성 정복이 온전히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공동체의 성품을 시험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제물에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 여호수아서 6장 18절 19절을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세번역 성경을 읽는 거예요. 너희는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제물에 손을 댔다가 스스로 파멸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라. 너희가 전멸시켜서 바치는 그 제물을 가지면 이스라엘 지는 너희 때문에 전멸할 것이다. 모든 은이나 금, 노시나 철로 만든 그릇은 다 주님께 바칠 것이므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의 금고에 넣도록 하여라.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제물은 하나님의 것으로 선포되었어요. 그러므로 그것은 그분께 속한 것이라는 겁니다. 묶인 채 제단 위에 누워있는 이삭은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입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는데 그것도 역시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돈입니다. 첫성 여리고성 정복은 어떤 위의 것이든 간에 전리품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첫 것은 여호와의 것이므로 바쳐진 것입니다. 그것들은 구별돼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입니다. 이건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전체가 지켜야 할 명령입니다.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이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는 바쳐진 물건 일부를 자기 장막 땅속에 살짝 감추어 뒀습니다.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이 나 혼자 했으니까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착각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간이 한 것처럼 어떤 것을 땅에 묻었든지 간에, 요나가 시도했듯이 어느 정도 멀리 달아났든지 간에, 다윗과 밧세바가 제물로 그렇게 하려 했듯이 어떤 일을 적당히 은폐하든지 하면 비밀이 보장되고 벌을 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것은요, 대단히 큰 착각입니다. 다윗은 후에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그런데 오늘날 아간처럼 생각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비밀을 품고 살고 자신의 삶의 일부를 장막 아래 숨겨놓고 아무도, 하나님조차도 눈치채지 못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슬며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단히 어리석죠.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한 지체로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하나가 괜찮을 거야, 난 괜찮을 거야 하고 숨기고 속이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아간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의 가족이, 그 백성 전체가 큰 고통을 당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지금 우리 모두의 공동체에 우리의 성품을 보십니다.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올 금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성품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말씀을 따라 신앙 성숙의 길을 걷는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모두가 다 이 성품을 갖고 그리고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달라지고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샤인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주인공인 데이비드 헬프고트라는 사람은 소유욕이 지극히 강한 아버지의 억압과 학대로 어린 시절이 짓밟힌 호주의 음악 천재입니다. 뛰어난 피아노 실력으로 영국 왕립대학교 입학 허가와 장학금을 받게 되지만은요, 압박감에 정신과 긴장을 견디지 못하고 나사가 풀린 것처럼 되어버려서 그만 그는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온전치 않은 정신고로 10년 동안 세상과 단절되어서 살아온 그가 어느 날 빗속을 헤매다가 우연히 이제 레스토랑으로 들어가면서 운명적으로 그 안에서 피아노를 연주하게 됩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데이비드를 보니까 이상한 거, 미친 사람처럼 태도고 뭐 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시하고 거들떠도 안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건반을 누르는 순간 레스토랑의 손님들 모두가 다 그 연주 속으로 다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엄청난 그 연주 속에 그들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나중에 그는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연주를 합니다. 피아노 연주 가운데 가장 어렵다고 하는 라흐마니노프 협주곡 3번을 연주를 합니다. 연주가 마치자 그곳에 모인 청중들이 모두가 다 일어나서 우리와 같은 박수와 함성 그리고 앵콜을 요청을 합니다. 이 영화에서 잊을 수 없는 명대사가 있어요. 사람들은요, 라흐마니노프 협주곡 3번은 미치지 않고서는 연주할 수 없는 곡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 데이비드가 말합니다. 난 충분히 미쳤어요. 그가 추운 겨울에 선물로 받은 가죽 장갑을 받았는데 그 가죽 장갑을 이제 가지고 추운 겨울에 이제 피아노 연습을 하는데 장갑을 끼고 손이 시려워서 장갑을 꼈지만 연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손마디 끝에, 손가락 끝에를 다 가위로 잘라요. 그 손마디만 나오게, 손가락만 나오게 해요. 그리고는 손가락의 감각을 느끼면서 피아노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충분히 미쳤어요. 누구든지 미치지 않고서 칠 수 없지. 그 곡을 전 미쳤어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라흐마니노프 협주곡 3번을 연주할 수 있었던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미쳤다고 말합니다. 이 시대는 미쳐야 살 수 있는 시대입니다. 데이비드는 라흐마니노프 협주곡 3번에 미쳤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미쳤고, 우리는 주님께 미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리고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야. 누구는 그 라흐마니노프 협주곡 3번, 그 어렵다고 하는 그 3번, 그거를 연주하기 위해서 미친 건 미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신앙에 미쳐버린다면 바울처럼요,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